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바울 정도의 단계에 가지 않은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이 말 이해하기가. 근데 왜 이렇게 어렵고 신령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맨날 음행을 즐기고 세속에 잔뜩 물들고 하면서 자기는 성령을 체험하고 뭐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금 육에 속해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온갖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다 즐기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일들은 너희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과연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언하고 약속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냐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건 바디가 아닙니다. 휴먼 플래시라고 하죠. 여전히 죄악에 찌들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죄악에 찌들어져 있어서 unlimited desire가 있습니다. 이 무제한적인 자기 욕망, 욕구에 충족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죄죠. 사도 바울이 나는 참 공고한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속에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고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도 아닌데 날마다 죽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너희들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저지먼탈리즘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들, 성령이 내 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엉터리라고 하는 거, 가짜라고 하는 거 다 분별해서 안다. 나는 바울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너희들처럼 어디 무슨 뭐 도깨비 같은 이상한 체험을 해가지고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당하지도 않고 욕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한 비방을 다 걷어내버리실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라이막스가 나오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시겠느냐. 이 굉장한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체험하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이 클라이막스죠.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너희들을 분별할 수 있고 너희들이 잘못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여전히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육에 속한 그런 이 내 속의 공고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역시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 영이 가난해져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기도가 참 소중한 마지막 때의 기도가 됩니다. 60년대에 미국 그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분 가운데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깊은 그 반성을 남기셨어요. 그분의 책은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시작까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신학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이분의 이제 글을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제도화가 되거나 교권화가 되거나 비즈니스화가 되거나 세속화가 되면 성령은 떠난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개개인의 영혼에 성령이 불을 붙여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개개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킵니다. 뭐 제도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 비즈니스화된 교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성령에 붙들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로잡힌다, 붙들린다. 이것이 마지막 때 남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항상 붙들려 있는 사람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항상 공고한 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 나를 항상 쳐서 복종시키거든요. 나는 항상 날마다 죽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니까 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에 속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뭐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순종시킬까? 어떻게 하면 남을 지배할까? 이 우상 숭배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의 믿음 생각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뭐 세상에서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 자기 권력, 우상숭배죠. 자기 경험을, 자기 체험을 우상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를 교만한 자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지고 사로잡혀야 이 교만에서, 이 우상숭배에서, 이 주술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흐르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어, 성경 그리스어에 보면 이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말하죠.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흘러간다. 뭐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뭐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니까 너무 빠르다. 그래서 노새 젊어서 노새 뭐 이런 노래도 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고 시간이 fulfillment, 채워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졌다. 이거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는 뭐 흘러가는 시간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1절. 뭐 많은 분들이 뭐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뭐 진화론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겠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1절 해석 못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으로 엄청난 놀라운 일로 터져 나오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난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오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의 존재할 생각이 뒤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진 사람을 가리키죠.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나는 영에 붙들린 사람이다. 난 성령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다. 난 붙들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과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부단히 나는 쫓아가고 있다. 줄다름질을 치고 있다. 난 그래서 도상에 서 있는 존재다. 나는 완성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룬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달리기 선수처럼 그 앞을 향해서 난 뛰어다니고 있다. 참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에요. 바울 정도가 되면 뭐 내가 다 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모자란 사람이다.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종교의 참된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붙들리는 거예요.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줄다름을 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선행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처절매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붙들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간략한 표현 속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무슨 체험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부활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과거에서 끝나버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예배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깨닫게 하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으시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최초로 우리가 깨닫는 장소가, 약속의 장소가 성만찬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약속한 거거든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만나고 성령으로 축복을 하신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화가 능력으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부단히 기도하는 부분 들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이 두 번째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권능과 예언과 약속의 사건을 내 삶에 이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일도 감내하고, 그러면서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할 정도로 형통의 길 속에서 다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이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직통계시 또는 문자주의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뭐 이건 문자주의 직통으로 하면 여러분 죽으심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 다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해석들이죠. 바울은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은 기뻐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무슨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과 성령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 속에서 계속 충만히 채워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된 뜻이 뭡니까? 바울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합니다.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거 끝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신령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가다가 모든 문제와 기도의 간구들이 해결이 되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처절매로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드러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사도 바울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쓴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두 수도사가 길을 걷다가 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물이 불어난 시내를 이제 건너지 못해서 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한 수도사가 성큼 여자를 안아서 시냇가를 건너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친구 수도사가 비난하고 나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수도사가 어떻게 젊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자를 안고서 저렇게 젊은 여자를 안고 그 위험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자를 안았다가 얼른 내려놨지만 당신은 보니까 지금까지 왜 이 여자의 손목을 계속 잡고 있는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영적 수련을 한다 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공고함이라고 하는 나의 욕망과 이 죄의 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아주 신령한 분으로 소문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전혀 영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막 직통으로 받는 뭐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데 거의 수준 미만입니다. 이 성경에 그래마 문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언 기도를 뭐 엄청 하는데 맞는 게 없어요. 진짜 신령한 사람인가 아니면 고린도 교인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건가? 참된 신령함은 영의 가난함이 있죠. 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려 주시고 성령의 광채를 끊임없이 비추어 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이걸 우리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쭉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비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역겨움을 주고 피곤함을 주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분별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우리 손주 요한이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 못하는 아기를 가만히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지식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아이가? 마음으로 알겠죠. 영혼으로 알겠죠. 가슴으로 알겠죠. 이건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나의 아버지로서 절대적인 신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붙들리고 채워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설교를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어가 다르면 여러분 알아들 수 없잖아요. 베드로는 아람말로 설교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도 엘라이 라바 사박다니 이건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썼던 지역 방언인 아람 말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죠. 성령께서 통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통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소통되는구나. 이거 내가 잘못된 거는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육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다. 볼 수 없다. 본다. 거듭나야 된다. 너 마음이 새롭게 탄생하지 않으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돌아갑니까? 여기 여러분 굉장히 멍청한 이야기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나이가 많으면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이 나이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가 돼가지고도 최고의 지식인이면서도 넌 참 신령하지 못하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성령으로 난 건 영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육으로 난 자들이잖아.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영적인 세계와 신령한 세계는 거짓말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다. 너희들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 육의 문제부터 죄사함의 문제부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령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들이 막 눈물까지 끌썩이면서 너무나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고 악수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했더니 뭐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반길 줄 아는 할머니들이 있다는 게 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하나는 넌 육에 속해 있다. 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욕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세속적인 욕망이 행복인 줄 알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걸 쫓아다니니까 다 부안해, 시류에 다 부안해동 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몸에 건강하지 않은 것도 그저 자기 마음에 들면 다 먹고 해로운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영은 아예 잠들어 버려가지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 마음이 새로 나지 못하면 그대로 주술신앙과 집착과 자기 욕망, 자기 우상 숭배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고린도 교인들처럼 돼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이성을 주었다. 선한 양심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 뭐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량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선한 양심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그러나 이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도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인간이 자기의 도덕적인 선한 삶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환상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선한 도덕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항상 그 선한 도덕이라고 하는 건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가고 언제든지 사회적인 조건이라 탐욕의 조건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믿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 시작하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통한다는 것, 말씀 안에서 소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 되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피두스야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유럽에 있을 때 당시에 막 걸프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화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보고 아시아 사람으로서 와서 평화와 화해에 대한 설교를 독일 교회에서 해달라고 갔더니 거기 목사님은 또 이집트, 애굽 출신 목사님입니다. 애굽 출신, 이집트 출신 이제 바로의 후예인데 참 독일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설교를 뭐 준비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잘했죠. 그랬더니 뭐 할머니들이 뭐 어찌나 좋아하는지 와서 막 껴안고 악수하고 막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저도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카인의 아농 아무것도 이해 못했대요. 독일 말로. 그래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로구나. 뭐 설교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마음 안에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오순절날 사건이 이런 거다. 성령의 세례가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간다. 이 전체 과정에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기도의 정수를 말하죠. 근데 과연 이게 뭘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이 뭔가?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나가 다 좋아해서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들깁니다. 근데 열립니까? 찾아집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면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당대 바리새파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지금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할 수 있다, 구하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찾을 수 있고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은 없다.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없다. 물론 바리새파들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도 있겠지. 모두가 다 찾는 건 아니지만 구해가지고 찾고 열리기도 하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다. 가끔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고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없는데 너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선한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나 선한 자들이나 태양의 햇빛을 다 비춰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이 차원을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일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달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전갈이 올 때도 있습니다. 생선과 뱀이 전혀 틀리죠. 달걀과 뱀의 알인 전갈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너희는 악할지라도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구를 합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로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기도에 실패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성령의 처절매로 사는 사람들,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그 절대로 기도의 실패로 하나님의 거절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간다면 항상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기도를 이루려면 먼저 나에게 와서 생선을 구하거나 달걀을 간구하지 말고 성령을 간구하라. 성령을 간구하라. 여러분,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기도는 성령에 대한 간구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고 순종하면서 나를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내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때 그때 내가 구했던 모든 것들은 형통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성령의 처절매로 영의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간구할 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처절매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항상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의 잘못된 죄악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허물로 여기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부터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은혜의 시간으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기도의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때 귀한 남은 자로서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